어제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떠한 장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대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로, 예배자의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심정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예배하라라고 부르시죠. 왜냐하면 예배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인생을 악기로 연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잠언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혜의 책이죠. 잠언에만 이 지혜라는 단어가 123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로 펼쳐놓고 보면은 이 지혜라는 단어는 정말 수도 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혜를 부어주는 그런 책이죠.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혜를 갈급해야 되고 또 이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죠. 자, 그렇다면 이 지혜가 뭐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며 우리가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는가?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 말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좀 구별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지만 그 둘은 분명히 구별이 가능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분명히 성경에서도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은 어떻게 다른가? 지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정보입니다. 정보의 총합들, 그게 지식이에요. 자연현상과 사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그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는 뭐냐? 그 지식들을 분류하고 종합하고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구슬은 지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꿰는 능력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아마 분명히 살다 보면요,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막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는데 미련한 사람들을 알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또 많이 배우지 못한 것 같은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혹시 지식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 세상 지식이, 우리가 몇 번 컴퓨터만 뚝딱뚝딱 두들기면은 온 세상의 지식이 다 내 컴퓨터 안으로 몰려드는 것을 우리가 요즘 확인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 중에 네이버라는 것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 그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 정말 우리나라가 예전에 비해서 대학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제가 대학교 갈 때만 해도 우리 학급에서 한 반 정도만 대학 가고 나머지는 대학 못 갔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대부분 대학을 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을 더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되었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혜는 지식이 많다고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혜라고 해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근원으로 하는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모든 지혜는
사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시편 1편은 악인들의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이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악한 지혜, 악인들의 꾀예요. 그러니까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도 구해야 되겠지만 지혜를 얻어야 될 텐데, 그것도 특별히 선한 지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우선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해 놨어요.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지혜를 얻는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가까이 갈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가지고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대요. 길에 나가 보면은 선한 지혜가 보일 거다 이거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해요. 성문에서 이제 성경에서 광장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보통 이 성문 앞 광장,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세상의 지식들이 그냥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가 들려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길거리에 나가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 나가도 볼 수가 있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데도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느끼는 자들은 그 위로부터 부어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지혜를 어디에서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그 지혜를 딱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가 문제인데, 지혜는요,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싫은 소리를 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되게 똑똑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번 동계 올림픽 때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었죠. 러시아 선수들이 그 러시아라는 국가 이름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OAR인가 뭐 그런 이름을 썼죠, 이번에. 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똑똑한 척 하느라 약물을 사용해서 메달 많이 따려고, 남들 아무도 모르겠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엉망됐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은 이번에 그 충남 도지사,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몰라요. 많이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어리석은 것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책은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은 보질 못한 거죠. 높은 자리까지는 올라갔지만 이 인생의 깊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혜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리석은 자가 그냥 어리석음을 좋아했던 거예요. 이렇게 인생에 반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여러분, 결국 우리 사람들은요, 길게 인생을 놓고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더 자주 더 오래 하게 돼 있어요. 싫은 일은요,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않죠.
여러분, 아무리 월급이 많아도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오래 하기는 참 힘든 거예요. 물론 돈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공부하라 그러면 한 30분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몸을 비비고 오는데, 게임하라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집중해서 하는 애들 보셨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것이 기쁜 사람들은요, 참고 참아도 결국 자기를 과시하는 일을 좋아하고 남을 무시하는 일들을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냐? 결코 아니죠. 거만이 좋은 사람들, 거만하기를 기뻐하는 거만한 자들은 결국 사람을 잃게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은 오래 하지만 싫어하는 것은 오래 못해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라 그러니까 꾸역꾸역 하긴 하지만 싫은 일을 오랫동안 지속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식을 미워한다? 배우는 게 싫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리석음과 거만함의 열매가 바로 이 배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 수십 년을 다녀도 배우는 것이 귀찮고 싫으면은요,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으나 배우는 것이 싫은 사람은요, 원래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이번에 한사랑 학당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데 누가 거기 안 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보세요.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에 내 음성을 듣는다면은, 그래서 나에게 가까이 온다면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의 부어짐을 받는 자들이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진정으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구들을 만드는 거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그냥 장군이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는 싸움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군인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봤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그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혜로 부르시는가? 그 지혜를 가지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3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 부르시고 또 지혜를 부어주셔서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선한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지는 이 지혜는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구나, 인생의 목적이 명예가 아니구나,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식을 쌓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충남 도지사 같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 인생이 허무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인생 끝나고 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게 무슨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며 그것을 수행해 나갈 때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에 어떠한 지혜가 필요하냐? 때를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롭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15살, 내 나이가 30살, 내 나이가 50살, 내 나이가 70살 되었는데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워놓으신 뜻이 무엇인지 그 나이에 적합한 사명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야고보서 1장 5절 읽어드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